안녕하세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인가요? 저녁 때 저희 최재호 장로님께서 TV에 나오셨습니다. 아시나요? 못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왜 나오셨냐면 AI가 모든 직업군을 이제 잡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직업군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1순위로 꼽히는 게 성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성우들의 목소리를 한번 기억하고 따라해보고 나서는 그 사람을 대체해서 다 이제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런 내용의 성우협회 이사장으로 우리 최재호 장로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장로님 뉴스에 나오시면 너무 반갑지만 앞으로의 직업들에 대해서 참 염려가 많아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또 심각한 일은 지난 주간에는 정말 어쩌면 3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을 예측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중동 지역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사실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넘어서 개인의 일상과 생존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주 근원적인 공포를 유발합니다. 아마 이번 주간 안에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AI에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혹시 계셨나요? 아무도 안 계셨나요? 저만 물어봤나요? 네, 제가 물어봤거든요, 대표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건가 싶은 생각들이 하도 드는 시간들이라서 그 대답을 제가 봤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싹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AI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가 단기 위험 구간이다. 그리고 장기 위험 구간은 2050년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AI가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인공지능은 정말 모든 것을 우리 삶을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확률을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질병의 예후도 분석합니다. 또한 경제 위기 지표도 산출해서 주식이 어떻게 될지 수치로 다 예측을 또 해줍니다. 인류의 앞으로의 미래도 예측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감정 상태까지, 우리의 정서까지도 데이터화해서 수치로 싹 다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정보의 홍수를 넘어서 참으로 데이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시는 모양인데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순간순간 스마트폰에 뭘 찾아봅니다. 뭐 하나 보면 AI한테 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대화를 하면서 제 말에 궁금한 게 있거나 뭐가 좀 약간 걸린다 싶으면 거기다 물어보는 겁니다. 빨리빨리. 그렇게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데이터 분석이 우리에게 정말 해답을 주고 답을 주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평안해집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까?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사람은 폴 틸리라는 신학자죠. 그분은 인간이 겪는 불안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은 자신의 운명과 죽음을 불안해한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인간은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불안해한다. 또 인간은 죄책감 그리고 정죄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 이렇게 그 불안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전쟁의 공포는 이 모든 불안을 동시에 자극하는 아주 극단적인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 상황에서 현대인들은 과연 이 혼돈과 불안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는가? 신의 섭리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존적인 불안을 겪지만 사실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데이터는 현상을 설명할 뿐입니다. 현상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분석할 뿐입니다. 그 설명과 분석으로는 그 현상 속을 직접 살아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최대한 분석을 한다 해도 예측을 가능하게는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가 그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서 우리 고통을 함께 겪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 있죠. 동계대 베를린 예술대학교 교수이신 한병철 박사는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는 정보의 지배라는 책에서 정보가 우리가 많아질수록 진리는 위축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데이터 중심 사회는 고통받는 신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난 2월 28일에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160명이 사망한 그 끔찍한 참상을 그저 이란의 남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그저 데이터로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분석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반석의 쪼개어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석하고 정량화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반석 위에 서서 쪼개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생명 없는 그 분석의 세계를 넘어서 쪼개어지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르비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을 경험하고 엘림에서 잠시 쉼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광야를 건너게 됩니다. 신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곳이 바로 그 신광야입니다. 그 신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또 도착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르비딤은 굉장히 가나안의 전체 여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는 시험을 만났고 거기에서 또한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광야 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모세가 산 위에서 정상에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함께 힘을 합쳐 공동체가 협력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싸워 이긴 바로 그 승리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르비딤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그곳은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이 갈증, 물이 없다는 사실은 처절한 고통이고 또 생존의 위기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 모세와 다투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따집니다. 당신이 어떻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여기서 우리가 죽게, 목말라 죽게 하냐? 우리가 죽고 우리 자녀들도 죽을 거고 우리가 함께 있는 가축들도 다 죽게 만드냐? 라고 항변합니다. 이들의 따지는 것이, 이들이 분노하는 것이 어쩌면 정당합니다. 이들의 분노는 그렇지만 물리적인 그런 어떤 결핍에서, 물이 없다는 그 결핍에서 비롯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만나서 이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본질적인 태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본질은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현존 자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를 건너왔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신광야를 건너왔습니다. 누가 만약에 이 본문, 이 장면을 처음 보면
마치 출애굽에서 방금 나온 줄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무리 없는 사건을 만나자 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싸그리 그들의 행동에서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르비딤에서 다툼의 법정을 엽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언쟁을 벌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법정에다 세워놓고 네가 과연 옳으냐고 따지는 것이죠. 구약학자 차일드라는 분은 이 본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세를 붙잡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심판하려 하는 백성들의 언약적인 반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출애굽의 기적이라는 실제적인 체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갈증으로 목마른 백성들은 죄송합니다. 불안과 공포 앞에서 모세와 다투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그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심판하려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7절은 그래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마사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하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분이 자신들의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실지 아닐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심판의 자리로 불러서 분석의 대상으로 소환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질문은 언제나 인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로 물어봅니다. 오늘날 전쟁과 재난 위기 앞에서도 반복됩니다. 전쟁의 위협이 펼쳐지고 파국적인 미래에 대한 공포가 우리 안에 쓸려오면 우리 역시 동일한 재판을 합니다. 우리 눈에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 불안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부인하려고 듭니다. 언제나 신앙의 위기 속에서 인내와 신뢰로 그것을 승화하는, 성장하는 계기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폭력적인 심판관의 자리로 전락하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 바로 마사와 무리바의 비극입니다. 늘상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툼을 벌입니다. 하나님을 감독합니다. 하나님을 분석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믿음 있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태도인 거죠. 이러한 비극은 무신성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자들도 언제나 같은 태도를 갖는다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종종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과연 나한테 얼마나 유효한 분인지를 늘 분석하려고 듭니다.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이 유용한 해결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않으시면 그럼 우린 즉시 하나님에게 소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거냐? 라고 하면서 대듭니다. 시험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의 오늘 교도문 뒤에는 마사와 무리바의 완악함을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 대상이 아닌 검증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것은 광야가 됩니다. 검증과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 자료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분석가이십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꾸려나가시는지 해결해 나가시는지 한번 관찰해 볼까? 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예상했던 또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를 내주신다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송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하여 다툼을 벌이고 법정에 세운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래 종이 주인 앞에 서는 것이고 피고가 재판장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모세의 지팡이 앞에 피고처럼 서시겠다.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불평과 심판을 직접 몸으로 받아내시겠다는 자발적으로 순환을 받으시겠다는 고난을 받겠다는 선언이십니다. 한 구약 신학자는 이 장면을 구약에서 가장 경이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겠다. 네가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놀랍고도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현현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물인 모세의 지팡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심판의 타격을 반석과 함께 스스로 받아내시겠다라고 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전의 공포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벌을 주거나 징벌하는 대신 자신의 살을 찢어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명을 연장할 물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전시와 같은 극한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압도적인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이 반석이 쪼개어졌을 때 생수가 터졌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은 쪼개지면서 그곳에서 물을 내었다고 했습니다. 이 쪼개어짐은 단순히 돌이 깨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갈라진 사건, 하나님의 아픔을 상징합니다. 이 쪼개어짐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광야의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악을 분석한 데이터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하나님의 쪼개어진 사건입니다. 실제로 직접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신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장차 십자가에서 쪼개어지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분이었습니다. 생명 없는 데이터는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쪼개어서 생명을 낳습니다. 이것은 AI가 알고리즘이 결국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실제입니다. 세상의 전쟁과 혼란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게 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구원자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말라 하면서 마치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어온 여인처럼 실제로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 그 야곱의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그 야곱의 우물가는 아무리 마셔도 가란 인간적인 해결책이 주는 그런 해결이 되지 않는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은 오로지 스스로 쪼개어져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이처럼 불안정하고 불확정하고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쟁의 소문과 공포가 엄습하는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선포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정치적인 평화나 주관적인 그런 심리적인 단순한 안정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살이 찢겨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로 누리는 온전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 그리고 직접적인 환난과 고통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는 인류 미래 전체를 확정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 아래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미래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미래가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여야 두렵죠. 우리의 미래가 파멸로 이끌어진다 해야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미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AI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쯤 전쟁이 가장 위험할지, 언제가 고위험군의 시기일지도 다 예측합니다. 그러나 이 예측은 오직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데이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쪼개어짐으로써 생명력을 주시고 생명을 완전히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한 우리는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한 상황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력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누리며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거쳐가는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순간들은 정말 불안한 우리 믿음의 광야 같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 같은 곳을 걷고 있는 것 맞습니다. 전쟁의 위험은 실제하고 인공지능이 미래를 지배할 거라는 그런 불안도 거쳐갑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쪼개진 반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은 바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답은 십자가라는 반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은 바 된 바로 그 생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처럼 우리 내면에 넘치도록 쏟아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광야 생수와 요한복음의 영생하는 물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강권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쏟아 부어진 바 되지 않습니까? 놀랍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데이터의 분석에서 잠시 눈을 돌립시다. 지속적으로 불안을 반복 재생하는 그런 3차 세계대전의 소문이나 AI가 가져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매몰되지 맙시다. 전쟁의 소문과 위기 상황은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뉴스나 소셜미디어, 재난정보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거의 매일 무의식적으로 정보에 중독되고 불안 공포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매일 뉴스를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무의식을 깊이 자극해서 점점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제 사순절의 진정한 경건한 훈련은, 이전에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그죠?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진정한 경건 훈련을 한다면 우리에게 매일 공포를 주입하는 불안의 알고리즘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전쟁의 소문과 경제 위기를 검색하던 손을 멈추시고 그 시간에 성경을 펴십시오. 세상이 주는 파멸의 데이터가 아니라 로마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그러한 객관적인 진리에 접속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모래가 아닌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냥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만 붙잡고 나만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관심 없어, 뉴스도 안 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과 죽음의 세력에 당당히 맞서는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전쟁의 공포 앞에서 일부러 억지로 평안을 느끼는 감정을 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평안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맞사와 무리바의 다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셨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의 위협이 이 확정된 승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 없는 세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있더라도, 또 전쟁이 지금 현재 터졌다 할지라도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쪼개어 생수를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 불변하는 반석 위에 설 때 우리는 공포의 시대를 이기고 참된 화평과 참된 소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된 삶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력 있게 그 생수의 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새사랑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스스로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터의 분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의심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쟁과 환난과 불안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쪼개어진 그 틈 사이로 흐르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진 그 사랑만이 이 험한 광야길을 걷게 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